안녕하세요.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25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때때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셨고 또 이 부활이 나중에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활 신앙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19절에서 나오거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없다고 믿는다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삶이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요,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믿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좀 무슨 말인가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사실 과학으로 증명되어질 수 없는 게 맞고 또 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아 보이는 이 일들을 믿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은 당연히 안 믿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특이하게 이 믿음은 제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 얻으려고 해서 그 얻은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믿음으로써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좀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죄인된 상황 가운데서, 죄인된 상태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삶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참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됐는지,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깊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하루 진지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시험 치느라 수고 많죠. 다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던데 또 7월 첫째 주에 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저도 남은 과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봐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교회를 안 오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러면서도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러면서도 또 놀러 다니고 뭐 시내 다니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부활 그 신앙이 있다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담대함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방역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마스크 끼고, 그 열 체온 측정기 저희 또 교회에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좋은 방역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너무 걱정이 돼서 못 오는 친구들 있어요. 뭐 아예 집 밖을 거의 안 나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또 여전히 어른 본 예배 10시, 12시에는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통해 가지고 좀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을 한 번 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것 되었으니 우리가 죄인된 삶을 벗어 던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고 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들 좀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낼 때에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하루임을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셔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장애물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써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빠잉!